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했던 2020년도도 이제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는 제 인생에서 도둑맞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2020년을 마치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2020년도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많은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한 해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의 부흥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잃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은 2020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2020년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은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발목을 잡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그리스도와 일입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 노동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동이나 일이라고 하면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꿈을 꾸는 어린 아이나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은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교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기독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요일 소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노동의 여러 측면입니다.
오늘의 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허락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하기 싫지만, 하루에도 몇 번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자식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일정 부분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하기 싫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 싫을 것입니다. 집안이 부자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으면 그것이 덕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무의도식, 아무 일도 없이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덕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철이라는 꼬마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옛날이라서 제가 도저히 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제 기억 속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별입니다. 그 별은 로봇가 갑자기 등장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대신하는 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간이 하려고만 하면 로봇가 나타나서 모두 다 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둥근 공처럼 살이 쪄서 굴러다니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공처럼 굴러다니기만 하는 그런 이상한 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은 정말 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의도식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즉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똑같이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새로운 단어가 애드됩니다. 그것은 수고라는 단어와 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아픔, 고통, 노역, 수고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타락 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노동은 축복으로 즐거움으로 주어졌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것이 변질이 되어 괴로움과 수고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일을 허락하셨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곳입니까?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 노동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수고와 땀을 동반한 것이지만 여전히 노동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노동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땀이 동반되었다 할지라도 그 노동에 대한 축복이 크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수고와 땀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으로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치로운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즐겁고 기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어진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변절되어진 수고와 땀을 흘리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노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일요일 소지의 기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내린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가 가진 재물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 해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뻐하고 타인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즉 노동함으로 낙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즉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노동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결국 우리의 노동은 경제적인 필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 됩니다.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하는 10대에게는 비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자아실현과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타락 이후에는 노동의
수고와 땀을 더하셨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 제약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무의도시 갈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의미를 찾아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설정하거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 있게 하고 계십니까? 돈 버는 직장만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하는 소소한 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나 사회 봉사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우리를 재해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일을 성취해 나갈 때에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